감리교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의 생애를 마감하면서 또 그의 죽음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말을 했다고 해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사랑하는 신광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을 좋아하고 또 개인적으로 존경해서 최근에 몇 번 저 신사동에 있는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또 말씀도 듣고 또 그 교회 예배의 분위기와 또 교회의 장점들을 공부도 하고 마음에 담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한 달 전쯤에 설교 말씀을 듣다가 피아니스트 임윤찬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감동받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0월에 클래식의 오스카상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한 그라마폰 클래식 뮤직 어워즈라고 하는 그 시상에 피아노 부분에 우리나라 피아니스트인 임윤찬 씨의 작품이 1등 그리고 2등에 노미네이트가 됐대요. 자기 작품이 1등, 2등이란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세요? 이 피아니스트 임윤찬 씨는 올해 20살입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 한 음악가가 최종 결선에서 자기 음악을 2개나 올리게 된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카데미 시상식에 20살짜리 영화 감독이 영화 2편을 최종 후보에 올린 것과 진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임윤찬 씨의 인터뷰가 얼마나 성숙하고 겸손한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제 음악은 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매우 감사해야 합니다. 음악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느낀 것들을 포함해서 사소한 모든 것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저의 부모님의 말투부터 시작해서 제 눈으로 본 모든 것, 그리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모든 것과 배운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이 제 음악에 녹아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큰 상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제 가족과 선생님, 에이전시, 위대한 예술가들, 그리고 제 친구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겸손의 표본인 소감문이 아니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인터뷰를 했다면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이 인터뷰가 오늘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델로 삼아야 할 고백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이 임윤찬 씨의 고백을 짧은 글로 표현을 한다면 그 존재가 완결된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임윤찬 씨라는 그 존재가요, 그 존재가 있기까지 그 존재를 뒷받침하고 있는 여러 연결고리들이 있었고 그 여러 연결고리들 때문에 오늘의 그 존재, 임윤찬이라는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듣고 그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그 존재에 빚진 어떤 그런 태도가 바로 겸손의 태도고 감사의 태도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겸손이다라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누구에게 빚진 존재,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은 존재, 누구에게 빚진 존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공감이 되더라고요.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것은, 이만큼 자리에 있는 것은 나의 존재는 바로 내가 가진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고 좋은 부모님과 친구들 그리고 신앙의 형제자매들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신 감사한 분들 때문이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은 어떤 감사를 드리고 계십니까? 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아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달 전쯤에 사랑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사랑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요. 그리고 온유하고 또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쭉 보면 사랑이 아닌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시기가 아니고요. 사랑은 자랑도 아니고 사랑은 교만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무례히 행하는 것,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 성내는 것,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 불의, 이런 것들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인 것이 있고 사랑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약돌 많이 보셨죠? 조약돌. 바닷가나 강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작고 동글동글하고 맨질맨질한 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맨들맨들한 조약돌이 처음부터 조약돌은 아니었을 겁니다. 조약돌도 언젠가는 날카로운 그런 모난 돌이었겠죠. 산꼭대기에 있던 모난 돌이 홍수에 휩쓸려서 산 아래로 떼구르르 굴러갑니다. 이리 처박히고 저리 부딪히면서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모난 돌끼리 부딪히면서 날카로운 모서리가 하나씩 떨어져 나갑니다. 큰 물에 실려서 전혀 낯선 곳에 던져지기도 하고요. 오랜 시간 물살에 씻기고 파도에 흔들립니다. 그래서 거칠고 모난 돌이 세월의 물결에 씻겨서 맨들맨들한 조약돌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이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듬어져야 될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상처를 받고 저래서 아픔이 깊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 저런 일들 겪으면서 날카로운 모서리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날카로운 모서리들이 쉽게 떨어져 나가는 것은 아니래요.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면서 조금씩 무뎌지고요. 쓰디쓴 경험을 통해서 마치 마라와 같은 쓰디쓴 경험을 한 나오미의 삶처럼 그런 삶을 통해서 원만한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다듬어지고 조약돌처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약돌처럼 사랑도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사랑이 아닌 것을 깎아내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아닌 것을 아닌 것으로 버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이 아닌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랑이 무엇일까요?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한 말씀은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사랑은요 무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무례하다는 말은 격이 맞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기 흉하고 꼴사납게 행동하는 것을 무례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의가 없다는 것 그 이상입니다. 사랑은요 부끄럽지 않게 떳떳하고 적합하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적절합니다. 그럼 적절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꼭 알맞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것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적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사랑받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적절함 아니겠습니까?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용서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늘 기억하고 되새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여기 엄청난 빚을 지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여기서 1만 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얼마냐면 남자 성인의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뭐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되겠죠. 1년에 300일을 일하는 사람이 20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예요. 한 달란트는 요즘 시세로 20에서 30억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1만 달란트를 빚졌다는 말은 20만 년 동안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라는 거예요. 한 1만 달란트를 빚졌다는 것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빛을 탕감받았다는 것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부채,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난 그 죄, 그 죽음의 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사랑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습니다. 내게 빚진 것을 갚으라고요. 참아주게. 내가 꼭 갚겠네. 그런데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았고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었고요.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 있겠습니다. 다른 종들이 그런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깁니다. 가서 주인에게 다 일러 바쳐요. 그런데 그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합니다. 이 악한 종아, 네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의 노에서 그를 감옥의 관리에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과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비교하십니다. 사실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비교하시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 100데나리온도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는 사람이라면 100데나리온의 빚을 당연히 탕감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것과 우리가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욱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적절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용서하는 삶을 사세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나는 아직까지 용서 못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동기 목사 중에 저에 대해서 그렇게 험담을 하는 그 목사 친구가 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친하게 지냈는데 어느 순간 여러 이야기가 들리면서 전영수 목사가 이랬대더라, 저랬대더라, 뭐를 했대더라, 없는 얘기를 막 짓고 이렇게 막 험담을 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속이 상해서 그 친구 목사랑 절교를 한 지 한 10몇 년이 지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친구 목사를 떠오르게 하면서 용서해라 라는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고 용서하기로 기도를 드렸더니 제가 더 마음이 편하고 제가 더 행복해지더라고요. 용서는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용서 못한 분이 혹시 계세요? 용서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품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적절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절한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또 다른 사랑의 모습입니다. 다시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번에 주목하려는 말씀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이에요. 구하다는 것은 발견하다, 찾다, 갈망하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이것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사로운 욕심을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 그 자체를 죄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더 가지려고 하는 것, 즉 욕심입니다. 성경은 욕심을 죄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사랑의 삶을 결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욕심입니다. 큰 문제는 뭐냐면 관심이라는 것과 이 욕심이라는 이 경계를 정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익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정상적이지만 이익에 욕심을 내는 것은 죄라는 겁니다. 어디까지가 관심이고 어디까지가 욕심이라고 정하는 것은 참 이게 저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랑을 양보 또는 절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제는 정도에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양보는 남을 위해서 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더 양보하고 절제하는 것, 이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양보합니다. 사랑에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조금씩 우리가 양보하면요, 모두가 편하게 될 일이 더 많은 것을 여러분 많이 겪어왔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각 나라를 대표하는 10사람이 배를 탄 거예요. 근데 배가 갑자기 식물할 위기가 처한 거예요. 구명조끼를 입어야 되는데 아불싸 구명조끼 3개가 모자랐어요. 서로 막 눈치를 봅니다. 이때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저는 대영 제국의 영국의 국민입니다. 제가 영국의 이 신사도를 발휘해서 여러분들을 살도록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하고 물로 뛰어드는 거예요. 한 박수를 막 칩니다. 역시 영국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이 벌떡 일어납니다. 저는 미국에서 왔습니다. 세계 최대 강국 미국에서 제가 양보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미국 사람도 물속에 뛰어드는 거예요. 하나님 박수 쳤어요. 세 번째 사람이 일어나서 대한독립 만세! 외치고 일본 사람을 바다에 밀었다는 이야기. 우리나라와 일본의 특수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유머지만 사람에게는 마음에 쌓인 감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나쁜 점만 들추고 싶을 수 있고, 때로는 내 자신의 좋은 점만 드러내고 싶어.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이익을 가지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을 닮은 절제의 삶뿐만 아니라 양보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하고 양보하는 것이 사랑인 것을 믿고, 우리 교회가 더 양보하고 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절제하고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피해본 것이 있다고 악한 것을 생각해서 복수하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랑은요,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용서하고, 사랑은 이해하고, 사랑은 배려합니다. 배려는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아주 적절한 모습은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섬겨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사랑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지 늘 기억하고 늘 되새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은 늘 사랑의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이 오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적절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이해하다라는 뜻의 understand의 뜻을 좀 알고 계신가요?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under라는 건 뭐냐면 아래라는 말이고, stand는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해하거나 배려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말입니다. 어디에 있어야 돼요?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위에 군림하거나 높은 위치에 있어서는 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래에 있을 때에, 겸손한 자세가 있을 때에 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피아니스트 이민찬 씨의 태도, 그리고 그 고백이 바로 이런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 위대한 작곡가들, 스승들, 부모님, 친구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때문에 오늘 내가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래의 위치에서 그 사람들을 바라봤던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아래에 있는 겸손한 삶, 이 삶이 진정 겸손한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